오늘 그 이사야서 20장 말씀은 애굽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애굽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아스돗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사야서 20장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적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롯으로 보내서 그가 아스돗을 아스돗을 쳐서 취하더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의 왕이 이 아스돗을 취하던 해가 바로 이 이사야서 20장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아스돗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그 해변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었던 해변가의 지중해 쪽에 가장 북쪽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아스돗이었었는데, 이 아스돗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711년 경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최고 그 지휘관을 이 아스돗으로 보내서 이 아스돗을 점령했던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스돗이 그냥 블레셋의 아스돗이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이사야서 18장과 19장 말씀에서 이 애굽이 구스로 인하여서 애굽이 새로운 그러한 25왕조가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구스를 통하여 새로 시작된 그러한 애굽의 25왕조는 바로는 그 주변의 가나안 주변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여러 사신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반아수르 그러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장을 하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굽이 이렇게 아수르의 반아수르 연맹에 동맹하도록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을 연합하도록 했는데 정작 애굽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스돗이 바로 그 나라였어요. 아스돗을 중심으로 다 그 아수르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애굽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전쟁이 나서 아수르의 그 다르단이 와서 아스돗을 점령할 때에 애굽이 도와줬느냐? 아닙니다. 그때에 도와주지 않고 그 동맹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스돗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로써 명령을 하시는데 이때에는 그 말로써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행위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보여주냐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겁니다. 3년 동안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이에요.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하여서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그 모습이 바로 벗은 몸과 벗은 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붙잡혀져서 가는 나라가 어디인가가 중요하죠. 보통은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이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붙잡혀 가겠구나.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붙잡혀 갈 그 민족이 누구냐 하면 애굽과 구스라는 것이죠. 애굽과 구스가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스돗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붙잡혀 가겠지만 그러나
이 아스돗을 배반하여 그 동맹을 배신하였던 이 애굽이 구스가 붙잡혀 간다라는 겁니다. 애굽과 구스가. 왜 애굽과 구스겠습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구스가 애굽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애굽이 그 구스의 왕조거든요. 애굽과 구스가 바로 아수르에게 붙잡혀 간다라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져서 간다는 겁니다. 아스돗이 붙잡혀 갔던 것처럼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하여서 이렇게 끌려가리라는 것을 남유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또 5절 말씀과 같이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애굽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몸으로써 보여주신 이 행위 언약으로서 보여주신 그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에 이 뜻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그 믿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애굽이죠.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지금 이 해변 주민은 누구겠습니까?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그 애굽에게 달려가고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애굽 그 아스돗의 그러한 왕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아수르에게 그 도망간 왕을 아수르에게 보내버립니다. 아예 그냥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믿고 바라던 나라 애굽,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애굽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동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해변 주민의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엔 누구의 고백일 거예요? 남유다에게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의지해봐라.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아? 아니야. 아스돗을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만 의지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역시 갈대 지팡이와 같이 의지할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구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BC 701년에 이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BC 701년경에 애굽이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을 보고 도움을 주러 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주러 왔다가 됩니까? 전쟁에 패하게 되죠. 전쟁에 패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되는 겁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수르에게 붙잡혀가는 것이죠. 붙잡혀가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애굽은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애국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요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보았던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기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에서 복이 되며 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데 사실 이 약속은 도저히 소망 없는 약속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이루어질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루어질 그러한 징조와 같이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애굽과 아수르가 통하는 대로가 생기고 어떻게 그들이 사이가 좋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애굽이 붙잡혀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약속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징조를 이루고 성취하실 것과 같이 성취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뜻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서 19장의 이 약속은 단순히 그때에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죠. 이사야서 19장의 19절 이후에 나오는 그날의 그 15장 이후에 나왔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이루어지는 그 대로와 같이 천국에 이르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밖에는 참 많이 비가 오죠. 이러한 많은 비를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비는 반드시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가 그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세에 오셔서 당신이 약속하여 주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소망 안에서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쓰러지지 않을 그러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